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엑스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옳다, 합법적이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XSD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권세, 특권, 자유, 영향력, 사법권, 선택할 능력, 기뻐하는 것을 할 자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 권위와 의무의 힘,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과 힘이 센 사람은 다릅니다. 권세는 지위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힘은 체력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덤프트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하지만 크나큰 덤프트럭이라 해도 경찰은 호루라기와 손짓 하나로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권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힘은 무조건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와 힘은 똑같은 능력이지만 권세는 힘보다 위에서 아래로 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권세에 대한 놀라운 이해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대위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도 로마 황제인 시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황제의 권세를 의지하여 부여받은 범위 안에서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제게도 있습니다. 시저에게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저도 밑에 있는 군인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이와 같은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구나. 이 이방인인 백부장과 같이 권세에 대해서 이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즉시로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 거리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권세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만 믿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변화시키시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부장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저의 권세 아래에 자신이 있고 시저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세로 자신은 자신의 부하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백부장처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높임으로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삶, 기적의 삶,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세란 무엇일까요? 권세의 근원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위에 온 세계와 만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권세 밖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루시퍼라고 이름하는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자신을 따르는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타락한 마귀와 귀신이 되어 둘째 하늘에서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땅에서 악을 행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기만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도록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였습니다. 간역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타락하였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인간이 되었으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듯 아담과 하와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 한평생 고생과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아담처럼 아무리 고생해도 허무한 인생의 끝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마귀와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세에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들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권세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시간이 되면 마귀와 귀신과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아 지옥으로 던져지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 가운데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세상의 권세가 올바른 권세이든 잘못된 권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권세는 인정할 수 있지만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혼과 육신과 삶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권세 아래 거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놀라운 안정감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를 비롯한 이 세상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손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려움을 주고 소리칠 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향하여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 세워진 모든 권세와 보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한 사람을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권세의 자리에서 패하기도 하십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천한 자라도 그를 일으켜 주시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은 모든 권세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선하고 악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악한 권세는 죄와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실 뿐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시듯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악한 권세를 패하시고 선한 권세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권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로부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어떤 수저로 태어났습니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소유하며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저를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더군다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각자의 집이나 교회나 일상생활하는 현장에 살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영적 세계와 현실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과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자신의 지위와 그 지위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마귀의 그것보다 높으며 모든 천군과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친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영생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며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자신이 시저와 관계를 통해 백부장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설명한 것과 같이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받아 자녀가 되는 순간 왕신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자신의 삶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을 향해서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으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살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왕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백부장이 말한 바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 자녀들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백부장의 고백을 충분히 귀를 기울여 명확히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고백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내가 스스로 가진 권세가 아니라 내가 복종하는 로마
시저 황제가 나에게 허락한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수많은 군사들보다 내가 힘이 강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저의 명령에 시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종하듯 시저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저는 시저의 이름으로 시저가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과 시저에게 속한 것을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대국의 시저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도 군사를 향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이 치료될 것을 권세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기만 하면 말씀대로 저의 하인이 낫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권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어떤 것이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내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여 자생적으로 얻거나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도 아닌 것입니다. 백부장이 시저에게 절대 복종할 때만 자신의 위치에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절대 순종 복종하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려고 아무리 목이 쉬도록 소리쳐 봤자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반역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 그에게 허락한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시니 그에게 허락된 영역의 모든 것들도 그에게 권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영적 세력을 다스릴 영권이 주어지고 사람을 다스릴 인권이 주어지며 물질을 얻거나 다스릴 수 있는 물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과 사람들과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는 이에게만 그 입술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악한 마귀라도 그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복종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권세가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명령했지만 마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며 악한 귀신에게 제압당하고 몸이 상하게 되었으며 벗은 몸이 되어서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빠짐없이 낱낱이 모두 자백한 후에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집행하며 성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당당하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권세의 가치와 능력을 알면 위험 있게 명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폭풍과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배를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다급한 위기에 있었을 때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급하게 깨우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거친 바람과 파도도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며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씀을 하시고는 무덤문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해서 권세 있는 음성으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 선포되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온몸에 수의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할 수 있고 그대로 되어지는 권세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으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도드리는 형태나 내용은 항상 공격받고 눌리는 피해자 입장이며 곤란한 가운데 울고불고하는 못난이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기적이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과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드려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거의 떼를 쓰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후반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바라지만 자기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서 강할 수도 없고 용맹을 바랄 수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보호자가 없는 고아나 노예처럼 종처럼 늘 울고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심을 알며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빌고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명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적 원수 마귀와 귀신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고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사용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모력의 영에 뛰어나게 하시며 목표한 모든 일에 성취하고 승리를 하며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날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한계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황제인 시저의 권세와 절대 주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으로 쓸 수 있는 권세와 한계는 시저로부터 자신이 백부장으로 부여받은 권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권세를 넘어 천부장의 권세와 황제의 권세를 도용해서 사용하면 월권이 되므로 반역자로서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범위 안에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모든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주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영역 안에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선택하며 골랐을 때 부모님이 그 물건값을 지불해 주시면 지불해 주신 한도 내에서 선택한
필요한 물건을 우리는 권세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구입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영역과 한도 안에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고 품위 있는 권세자로 권리를 주장하며 명령하고 선포하며 원하는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세는 어떤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죄가 너무 강해서 저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모두 감당하시고 도말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파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언제든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스릴 권세 있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제발 제 명령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하며 큰 소리로 빕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권세를 포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믿는다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탐욕의 죄야 물러가라. 음란 죄야 내게서 떠나가라. 방종의 죄야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함으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참소자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우리에게 역사하려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함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 마귀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막강한 천사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대적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의 능력과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귀에게 나가주세요라고 사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 귀신은 너희 모든 행동과 계획은 묶임을 받아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권세 있게 명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한계 안에는 병마를 내쫓고 병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 위임된 치유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병을 짊어지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부분이 강건해질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소망에 끊어진 채로 쩔쩔매며 살아갈 이유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이 악한 병마야, 너는 내게 고통과 질병을 줄 어떤 권리와 권세가 없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고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게 명하노니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묶임을 끊는다.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틈타지 말고 역사하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라고 권세 있게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며 사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을 향하여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병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고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첫째로 가난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음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겨우 먹고 사는 가난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했던 이 가난의 저주를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상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 대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의 삶, 천국의 삶을 매일마다 살 수 있게 된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를 향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명령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동안 역사했던 모든 저주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저주야, 너는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너의 그 어떤 권세도 권능도 내게 행할 권리가 내게 없음을 선포한다. 저주야, 나와 내 가족과 내 생업의 현장에서 묶임을 받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부로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모두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이처럼 단호하게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망을 조롱하고 꾸짖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처소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속량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한 너희 속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옳다면 와봐라. 나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사망에 대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 권세자입니다. 죽음이 다가와 우리의 육신 장막을 헐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세 있게 죽음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간다. 주님의 신부로 내가 나간다. 사망아, 음부야, 무덤아, 길을 비켜라 하며 큰 소리치며 스테반처럼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가슴을 펴고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옳다면 와봐라. 길을 비켜라. 나는 천국으로 간다 라고 외치는 권세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권세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직접 상관이 있는 복 있는 자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노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대가에 값주고 사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권세 있게 믿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할 권세를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권세가 없는 인생을 여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반드시 사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한전 지어주신 범위 안에서 순종 복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젖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것과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권세와 권능을 발휘하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알고 믿고 활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영혼이 잘 됩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범사가 잘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병마의 모든 괴계와 질병을 묶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함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에 축복이 임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갈 때 복을 받습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마다 풍성해집니다. 성령으로 인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생활을 하며 권세 있는 선포 기도로 다스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성취하시는 권세 있는 삶, 권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